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주사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주제는 감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표현하는 것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동 모드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1월 27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12월 4일에 있겠습니다. 12월 4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같이 다 참여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 같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실에서 바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합니다. 12월이 아니고 11월, 11월 25일, 26일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또 12월인 줄 알고 오실라? 11월입니다. 같이 잘 협력하시고 도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12월 4일 날이 이제 감사 받는 날인데 각 부서와 기관은 잘 준비하셔서 감사도 잘 진행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총회도 하시면 좋겠어요. 각 기관 남성교, 여성교, 청장연회들 다 총회 잘 마치시고 결과를 사무실에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교회에서 스타리아 차량을 구입했어요. 올라오시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거무튀틱한 스타리아 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아직 안 붙였는데 교회 차니까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쁨의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고 순결하지 못했음에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성전에 세워주심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머리를 주님 앞에 숙였습니다. 마음의 죄와 생각의 악과 행위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와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주님, 어느덧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이 시점이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에 예기치 못한 불행의 재난으로 슬픔을 당한 수많은 사람과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도발과 전 세계적인 강대국들의 전쟁과 정치의 불안정 속에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주님,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찾고 두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한계에 온 것을 온 민족이 알게 하시고 건설적이지 못하고 이기주의적인 소모성 정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중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모지와 같았던 곳에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세기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남지역,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각 선교회 총회와 각 기관의 새로운 계획과 또 장례를 준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 계획을 세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진성재 선교사님 가정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잘 협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진 선교사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스리랑카 이현주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로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선교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아공 한강유 선교사님, 탄자니아 차영미 선교사님, 뉴질랜드 정재권 선교사님들과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 듣는 선교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념교회로 세워진 남아공의 복음의 능력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전초기지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항상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녹토와 같아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가직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숨은 예배자들의 수고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 구유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늘푸른 대학 도우미들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푸른 대학이 이제 한 3년여 동안 못 모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모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로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로마서 5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 중에도 소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할까요? 고난 중에도 소망하라.
아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같이 즐겁게 놀았답니다. 재밌게 놀고는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이제 어두웠으니까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하는 얘기예요. 내일이 뭔데? 예,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 내일이 무엇인지 메뚜기가 아무리 잘 가르쳐 주려고 해도 하루살이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메뚜기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해서 놀리더래요. 다음 날이 됐어요. 메뚜기가 나와 보니까 하루살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잘하시네. 하루살이가 없어요. 그래서 개구리를 만났대요. 그리고 개구리랑 아주 재밌게 놀았대요. 몇 날 며칠을 아주 즐겁게 재밌게 놀았는데 점점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지금까지 재밌게 놀았으니까 좀 좋은데 이제 그만 놀고 추우니까 이제 내년에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년이 뭔데? 그랬더니 개구리가 내년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래요. 개구리가 내년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좀 미친 것 같더래. 그래서 좀 이상한 애다 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하루살이는 하루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메뚜기는 한 4개월 내지 5개월, 6개월 정도 산대요. 한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내년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그런데 메뚜기가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해야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봐야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 안 해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말해요. 천국이 있다고 말해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한번 보여줘 봐. 잘 이해를 못 해요.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못 해요. 그런데 본인이 경험하지 않아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설명하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봐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들에게 많이 설명해 줬어요.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못 봤다는 거죠. 안 가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뭐 이상한 사람으로 봐도 있는 건 있는 거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이 하늘의 소망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질적으로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면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내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아.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초조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 한다고 말하잖아요. 뭐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예. 카타르 월드컵 해요. 뭐 오늘부터인가? 어제 했나? 예. 하여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경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 중에 아마 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 그냥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볼 거예요. 볼 때 분명히 이럴 거야.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야. 예? 아유,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공이 오면 골이 들어갈 것만 같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저쪽으로 가면 넣어라 넣어라 막 이렇게 응원하고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할 거야. 왜 그러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그래. 그런데 4년 전인가요? 옛날에 우리 2002년인가 뭐 이럴 때 했던 영상을 재방송으로 보면 전혀 두근거리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공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와도 태연해요. 골대 앞까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전개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 알면 겁이 나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자는 두렵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두려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아니까.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이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인내하면 돼요.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연단 받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갈 길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두렵지 않아요. 네. 그런데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도식화하면 이래요. 도식화해 보면 환난 중에 인내하면 돼요. 인내하고 인내한 것은 연단이 되죠. 연단이 반복되면 소망을 이루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픔이 있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곤란한 게 있나요? 이런 게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못 믿게 하더라고. 교회 가면 혼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이 혼내켜서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걸 역경을 딛고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막 갔다 오면 막 혼내키고 막 이런 그런 역경을 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려오진 않아. 옛날에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박해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보다 요즘엔 오히려 교회는 나오는데 나와서 어려운 게 많아요. 옛날엔 나오기까지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나와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나와서 갈등이 되는 게 너무 많고, 나와서 상처가 되고, 나와서 시험 들고, 이런 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상처받았다, 여기저기서 시험 들었다, 아이고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이 막 들려요. 왜 이렇게 시험들 들어요? 좀 그러지 마요.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상처받고 그러지 마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상처받아서 시험받아서 힘들어서 뭐 교회를 떠났다니 뭐 사역을 그만뒀다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자, 이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그거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멘. 예,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좀 괜찮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 스타일도 있지만 내 스타일 아닌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대단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상처도 잘 줘요. 그래서 교회는 상처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상처를 줬다, 누가 이상한 말 했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요.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상처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런 말이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탄의 말도 역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사탄의 말의 역사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탄의 역사들, 말의 역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상처가 많고 상처받을 만한 말들이 많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해요. 그래서 온통 상처야. 그래서 폐잔병이 되게 만들어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요. 교회에 가는 것을 옛날엔 방해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가서 상처받게 해서 다 폐잔병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이상한 상처되는 말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보고 뭐 그러면 왜 저래? 뭐 그러지 말고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 왜? 교회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야 돼. 여러분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당연하다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너무 많아. 두 번째는 나도 상처 주는 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도 상처 주는 자임을 인정하라. 아멘. 나도 상처 주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요, 상처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많아요. 야, 이 참 신기해. 그 무슨 말이에요?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인정 잘 안 해요. 난 상처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상처 준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상처 준 사람이에요. 난 상처 받기만 했고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 아멘. 아멘까지 했어.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알든 모르든.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타깝지만 줬어요. 전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해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상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해요? 알지만 해야 되니까 해요. 저도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인 거 인정해요. 여러분들도 다 인정해야 돼. 제가 했잖아. 우린 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상처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만 말하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또 상처를 아주 쉽게 받는 사람일수록 상처를 쉽게 줘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근데 나는 상처를 많이 받기만 했고 준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네. 신기한 건 잘 받는 사람이 잘 줘요. 왜냐하면 잘 받기 싫어서 가시 같은 걸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찔러요. 많이 받으면서 또 찔러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 나도 상처를 많이 받지만 나도 그만큼 주고 있다. 인정하면 상처 주는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상처 주는 사람이 왜 상처를 줬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성숙해져라. 아멘. 성숙해져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는데 어떤 거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 다 잘 시키시나요, 여러분들?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근데 갓난 아기는요,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 아이에게 막 밥을 넣어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소화를 잘 시켜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소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냐 미숙한 사람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소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경험해도 잘 소화가 잘 돼요. 그냥 이렇게. 근데 조금 성숙하지 못하면요, 소화가 잘 안 돼. 자꾸 걸려. 체한 것 같아. 소화를 못 시켜요. 아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더 성숙한 사람 돼서 다 이해하고 다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환난이 왔을 때 자꾸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것을 견디고 또 견디는 이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인내하는 과정이 뭐가 되느냐? 그게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돼요. 그래야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는데 이거를 인내해내지 못해요.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견디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해. 이 환난 중에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연단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단으로 이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견뎌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거를 잘 감당해낼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숙한 자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잘 감당해내야 돼요. 네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미래의 소망과 상급을 보라 그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의 소망과 상급을 보라.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인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이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때예요. 그때 기약대로, 즉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즉 우리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즉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천국을 향한 길을 우린 믿음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알고 가는데 악한 역사는 계속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상처 줘요.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계속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방해는 우리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계속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견디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악한 사탄이 찾아온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그만두면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천국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는지 몰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서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결과 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지, 여러분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들 바치라고 말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얘기 듣고요, 어떻게 다시 보면 미쳤나? 왜?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 야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둬. 그럴 수 있죠. 시험 든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에 시험에 들었어. 상처를 받았어. 무슨 하나님이 저래? 그러면요, 만약 거기서 아브라함이 주저앉았으면 아브라함 얘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그 환란을 잘 인내했어요. 잘 견뎌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혼자 간 거 아니고 딸 손잡고 갔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고 구원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 손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비는 거예요. 제발 내 딸 좀 도와달라고.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막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빌면 예수님이 좀 고쳐주면 되잖아. 그냥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유대인들 내가 돌볼 사람들 많으니까 너 같은 개 같은 애들은 줄 거 없어. 아이 너무하잖아 진짜. 내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아. 좀 개가 뭐야. 좀 예수님이 좀 좋은 말 쓰시든지. 이건 좀 과했다. 내가 봐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겠어요? 아니 뭐 개라고? 아무리 내가 그렇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했다. 예수님이 너무한다. 그리고 좀 짜증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한 말에 상처를 받고 그냥 까짓 것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대단해 여인. 그 다음 절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단 말이죠. 예수님 말이.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아요. 예수님 내가 개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냥 이렇게 먹다가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라도 나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딸 살 것 같아. 여러분 이 상처받을 만하고 시험 들 만한 말을 듣고도 그걸 잘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종종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조금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무너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믿음이 그 정도였나 이런 생각에 좀 안타까워. 좀 믿음이 좀 자라고 성장하면 좋겠다. 좀 성숙해지면 좋겠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요. 근데 시간 지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성장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장도 해야 되지만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숙해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이렇게 많이 자라나야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저도 어떤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때때로 저도 사람이니까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뭐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 저도 상처받고 짜증나고 그러면 안 할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아이 진짜 상처받고 짜증나. 안 해. 그리고 안 하면 될까? 안 되죠. 그죠? 왜 안 돼? 나만 안 돼. 근데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복잡하고 지금은 환란이 있고 지금은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 그거 보는 거 아니고 천국을 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 내가 알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신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감당하고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마요. 상처 주는 것만 보지 마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의 상급을 봐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고 거기 있으니까 거기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늘 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그렇게 가는 과정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걸 알면 겁나지 않아요. 환난 중에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다시 보려고 해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해요? 좀 제정신이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놀라워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것.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다는 것을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었을까? 정말 놀라워요. 옛날 얘기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먼 길을 새벽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옛날 얘기는 여러분 옛날에 진짜 순교한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요 행진곡을 부르며 나아갔어요. 화형장에 화형당하려고 서도요 목베임을 당하려고 단두대 앞에 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보면 왜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지,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한지,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아.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 지키도록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처받을 만한 일들, 고통들, 이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연단되게 하셔서 결국 소망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세우소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 드립니다.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이 복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손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행여 물질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도 다 아시니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아시오니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알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연단받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